오늘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특별하게 다르게 심판하고 그들을 생존 능력이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옥죄고 이렇게 구차하게 사람 괴롭히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심판은 없다. 바울은 로마서 1장 제1 장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둔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참 문학적이고 목가적인 표현이죠. 연애 때나 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 마음에 새긴다, 생각한다,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의미한 것이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죠. 영어 성경 번역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판단력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판단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타락한 마음이 되었다. 판단력이 마비되니까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합당하지 않은 일 하게 되고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되고 인간의 본분과 책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예쁜 말인 거죠. 순수한 말이고 순전한 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실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죽는다, 죄 짓는다, 방탕하게 되고 망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잃어버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정도의 일을 행할 정도라면 하나님 10번 떠나도 되겠네, 합당하지 못한 정도니까 하면서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죄송스러운 것이지만 이 정도로 깎아내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죄할 것도 없네, 부적절한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려도, 하나님 마음에 없어도 판단력을 상실하여서 고작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정도니까. 바울은 그런데 1장을 이렇게 쭉 한번 되돌아보시면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24절 말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 더러움이라고 말하니까요. 더럽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27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고, 부끄러운 정도야, 순간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부끄러운 일이야, 잠시 찰나적인 일이니까 잠시 부끄러움만 견디면 그만이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 이 그릇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그릇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인간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릇된 일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우습게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다, 싫어하는 정도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혐오한다, 이렇게 해야지 좀 죄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감정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할 때도 있고 또 싫어할 때도 있지. 역겹지만 않다면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화시켜서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마음과 기대가 온통 그들에게 가 있었던,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정성이 느껴지는 표현인 것이죠. 자극적인 언어는 그 당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북한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요 말 한마디가 통일된 다음에도 인류의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거죠. 그 단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말이 그 당시 했을 때는 시원했겠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목구멍에 넘어가다니. 대통령도 있고 한 민족의 대표들인데 그런 식으로 대접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말할 때는 쉬웠지만 그것은 영원히 독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의 뒤를 쫓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 원로 목사님 얼마나 온전한 입술이 온전한 교회의 증거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 건 빚을 갚는데 이 말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부드럽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죄에다가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 죄의식 없이 죄를 물마시듯 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마음을 죄에게 모두 빼앗기고 만다. 주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죄들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13가지나 되는 죄들이 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속임수에 능하고 지극히 절망적이며 심히 악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불의하게도 되고 의롭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다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안 두느냐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경스러운 표현인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도 되고 멸망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셨을 때 어떠한 편견과 부정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곡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굽어진 마음도 없었고요. 사물을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보고 그 특성과 능력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특성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이름 붙이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입니다.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보면서 사랑이 듬뿍 담긴 어로로 속삭였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보는 것마다 행복했고 모든 것이 즐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더럽혀지더니 거짓과 속임수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뻔뻔하게 아내 탓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위대한 작가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라마구, 아마 많이 들으셨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죠. 영화로도 발표되었고 벌써 10년이 넘는 영화인데 저는 저 영화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도시에 눈이 머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참 전염병 시대에 별 질병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냐,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실명하게 되는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전염병에 감염된 눈이 머는 실명한 사람들을 집단 수용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을 홀로 보내야 하는 아내, 남편이 눈이 멀어서 집단 수용하게 되니까 아내와 떨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홀로 보내야 하는 그런 아내가 그럴 수 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처럼 행동하는 거지. 자기는 눈을 감염되지 않았는데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겪는 일들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인간이 얼마나 원초적으로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막론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변을 보고 잡히는 대로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왜 인간은 그런가? 익명성이 과연 인간을 범죄케 하는 건가?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못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못 보니까. 누가 보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보고 있는데도, 다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앞에서 자기가 다 못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사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삶이 불의하게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는 사람의 선한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합당하지 못한 일, 오늘 쭉 21가지의 죄를 쭉 나열합니다. 앞에 4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잠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그런 죄들입니다. 4가지 죄. 가득하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4가지 죄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5가지 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들입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5가지 죄악들,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들이지.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누군가가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은 이 살인의 충동을 느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행된다. 또 이어지는 12가지 죄 쭉 말하죠. 뭐뭐 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군수군 하는 자, 은밀히 남을 모해하고 중상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다른 혹 번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역하며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죠. 능욕하는 자, 이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선시대 때 쓰던 단어라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요즘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죠. 거만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능욕이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이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빠 자랑, 엄마 자랑, 재산 자랑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잘난 체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미련하며 도덕적으로 저질스러운 이런 죄들, 배약하는 자, 약속 어기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말뿐인, 말끝마다 약속을 어기는 그런 무정한 자, 본능적인 감정이 말라버린 사람,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은 이 12가지 죄는 전부 다 공동체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들입니다. 교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런 죄들, 21가지 죄들은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거나 요약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들은 죄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인간의 내면과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죄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온갖 죄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 죄는 범죄한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주위의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죄는 확장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확산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들 결혼시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습니까? 막 마스크 쓰고, 저는 신랑의 아버지 혼주인데 마스크 쓰고 사람들 그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한테서 남편이 지금 열기운이 있다고. 아니, 그 매제인데, 저의 매제인데 열기운이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를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밥 먹을 때 바로 내 앞에 그 매제가 앉아 있었거든. 1시간 다 하객들 다 보내고 여유 있게 천천히 음식 들면서 별 이야기들 다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하면서 마스크를 둘 다 벗었었거든. 한 사람이라도 쓰고 있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입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열기가 있었는데 진정된 기운이 없어서 처음에 열기운이 났을 때 한 사흘 정도 지켜보십시다 했다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열기운이 안 잡히니까 어저께 입원해서 이제 검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검사하는 그 몇 시간, 새벽부터 오후까지 한 10시간 정도 됐나 봐요. 그동안 다 전화하죠. 집사람 전화하죠.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내일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기원이 찬양대 못 쓰고. 그 다음에 저하고 만났던 우리 교인들 지금 이게 말이 아닌 거. 이거 게다가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원주에 있는 군 부대는 완전히 다 이제 뉴스에 완전히 증산제일교회하고 원주에 있는 그 공군 부대까지 완전히 두 개가 완전히 한 주간을 아마 사로잡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말라고. 심한 장염 때문이라.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다 했게요. 제가 내일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지금 선풍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 확진자라면, 여러분 이게 다 터져가지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영상으로 찍어야 되느냐. 교역자들 나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는데 한 공간에 교역자들 내일 주일날 안내 아무도 못하고 예배 돕지도 못하고 그냥 딱 같이 사무실 안에 있어야 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게요? 사위한테 그 매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확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기가 좀 뭐한 거예요. 예, 평상시 같으면 장염으로 고생할 텐데 벌써 사흘 동안 열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병원에 사흘을 더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하니 다를 때 같으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하한다고 말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공동체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염되지 않으려고 단 한 명도 우리 식구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순간이더라는 거죠.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발생하는 죄들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창궐하는 거예요. 창궐.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제 목사가 원수인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런 사람, 저하고 가까이 올수록 감염 확률이 높은 거지. 저하고 가까이 올수록 친밀할수록 감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신은 물론 형제를 상실하게 되고 이웃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와 민족을 상실하게 되고 복된 삶에서 이탈하게 되고 인격을 상실하고 자아를 상실하고 의지도 박탈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부리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미와 의지가 사라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그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온갖 방탕함으로 되는 대로 사는, 쾌락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사는, 아무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저 순간만을 즐기는 죄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뿐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범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죄악들을 말리지 않고 부추깁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불의의 행동을 방관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조장하게 된다는 것. 우리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그리고 상실한 마음, 한국어 성경에는 앞에도 마음이고 뒤에도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상실한 마음, 다 같은 마음, 한국어로는 같은 마음인데 헬라어에서는 앞에 마음과 뒷 마음이 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은 무슨 뜻이냐? 밑에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식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지식인 겁니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고 말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지혜도 아닙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상실한 마음은 헬라어에서 앞에 마음과 다른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이성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철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성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상적인 용어에서 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할 때 그 이성입니다.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이 이성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표현입니다. 중시하는 단어입니다. 왜? 지식보다도 이성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성은 사람의 뇌와 같다. 자동차나 비행기의 핸들과 같다.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성이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조종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지식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상실한 잃어버린 이성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다른 겁니다. 같은 한국어 성경으로는 마음이지만 이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 뒤에 12장에서 한 번 더 사용하죠. 12장 2절 말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서 마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이성,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놀라운 판단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전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이 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에서 빼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이성이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실한 마음,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것은 상실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연결되고, 그러면 마음이 상실되면 온갖 나쁜 짓 하게 되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의 모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됐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없다면, 하나님만 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면, 하나님 잠깐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떨어져 계십시오. 하숙집 하듯이 지방에서 그냥 용돈이나 따박따박 월세나 보내주시고, 부모님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고추농사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럼 나는 그 돈 갖고 가끔씩 대학교 등록금도 빼먹고 속여가지고 책 산다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책 산다고, 원래 원가는 2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8만 원 부모님한테 사기쳐서 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여유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에서 제하면 온갖 쓰레기들을 양산하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욕심껏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북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빼면 김일성 지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던가요? 욕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던가요? 역사책에서 하나님 뺀다고, 교육에서 하나님 빠진다고, 지식에서 하나님을 뺐다고 해서 이 온 세상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던가요? 여러분,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식에서 하나님을 제하면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욕심껏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무신론도 아닙니다.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인데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선생들도 세례받은 선생님을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 세례가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학교인데도.
이렇게 해서 공립학교에서 지식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부하면, 거역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보나 마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21가지 죄는 죄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 하나씩 막아서 뒤처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을 지식에 둘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잠시 순간에라도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지식에 두기를 싫어하여서 상실한 마음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매 순간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